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일 토요일입니다. 날씨가 참 화창하고 좋죠. 성경 통독 계속 이어서 요즘은 자주 찾아뵙죠. 예, 평일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주일날 말씀도 나누면서 저희는 또 톡방에 하루에 한 구절씩 성경 묵상 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죠.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제 어느덧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한 12 제자들이 이제 3년여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실제적인 정체성, 예수의 미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 위의 일들을 이제 이만하면 이제 제자들도 알 수 있겠다 싶어서 직접 12 제자들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모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제 곧 있으면 예수께서 하시는 일련의 행동들을 예의주시하며 보았던 제사장 그룹들, 서기관 그룹들, 그들로 하여금 재판에 넘겨져서 그 유대인의 그 종교적 재판은 돌에 맞아 죽는 거죠. 돌에 맞아 죽는 재판이 있는데 이를 죽이기로 결의하면서 이들이 그 헤롯에게 넘겨요. 그 헤롯에게 넘겼으나 그 헤롯도 이를 부담을 느껴서 정치범으로 몰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 그 식민 치하에 있었으므로 로마 강점기 시대에 그 로마의 그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그의 제목을 신성 모독죄가 아니라 민중 반란죄를 적용함으로써 그 당시 로마의 정부에 대항하여 민중 반란을 일으키는 죄는 십자가의 처형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처형됨을 이제 예수께서는 아시고 1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죽게 되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엄중한 얘기를 이제 하셨어요. 제자들이 알아들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이제 한 어머니가 등장하죠. 이런 이야기가 이제 거의 예수의 막바지 사역이 다 되어감을 알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앞으로 일들을 다 알고 계셔요. 예수님은 이미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인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모든 역사 속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예수가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아시지요. 그래서 복음서 곳곳에 보면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날이 다가오므로 어떤 때와 기한이 있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땅을 구속할 그 날이 다가옴을 또 성경에서 예언해 주고 있죠.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얘기를 이제사 얘기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처음부터 이제 사실 내가 이렇게 해서 3년 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훈련이 안 된 그들에게 맥 빠지는 일이죠. 네. 그래서 초창기에는 얘기 안 하고 이제 비로소 대제사장에게 넘겨지게 되고 로마 당국의 재판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처형될 것임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나 갑자기 한 어머니가 등장하죠. 18절,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가 이제 아버지지요. 세베대의 두 아들은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이죠. 왜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했냐면 또 알페오의 아들들의 이름이 또 같죠.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이제 그 아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야고보와 요한 두 아들을 예수의 제자로 이제 보내게 됐죠. 상당히 대단한 어떻게 보면 영광의 집안이죠. 두 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니. 저희 어머니도 늘 저와 제 동생이 둘 다 목사가 돼가지고 늘 어디 가도 이제 자랑이 됐었어요. 두 아들이 목사다. 근데 그 자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목사 노릇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95세 어머니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이제 어머니도 귀가 어두워지셔서 귀에 대고 크게 소리를 내야 이제 듣고 보청기를 해드렸는데 답답하고 아프다고 안 하시고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평생의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밤에 이제 하거든요. 한 8시쯤 식사하시고 나서 침대에 딱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하시는데 제가 들어봤어요. 뭐 기도하시나 하고 이렇게. 근데 우리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기억력을 더듬어서 가장 젊었을 때가 어린 시절과 또 처녀 시절이겠죠. 그때 만났던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 내가
어린 시절과 처녀 때 어디에 살았지? 그럼 그때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했고 그 결혼해서 시집살이를 하고 시집에 누구 하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더듬으면서. 그러면서 애들을 낳고 애들을 낳았을 때 그 집을 이사를 했고 제가 생각해도 뭐 한 20번은 이사는 다녔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이사 다니면 그 집에서 또 만났었던 동네 사람들, 이웃들, 제가 기억으로는 성남시의 앞집에 살았던 그 할머니, 상유리 할머니, 그 할머니하고는 정말 친어머니처럼 친할머니처럼 이제 지냈으니까요. 그 할머니랑 같이 지냈던 일들 쫙 기도를 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큰 누나, 작은 누나, 우리 동생의 식구들 다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 또 큰아들이 한 개척했던 그 교회 누구누구 다 알죠? 식구들 다 알죠. 뭐 숫자가 적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 이제 처가 식구들, 또 우리 처형도 목회하니까 그 교회와 동서들 그 교회 다 기도하고 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면 딱 2시간 걸린대요. 그럼 옆에 우리 작은 누님이 우유를 한 컵 따라다가 설탕 한 스푼을 넣고 딱 옆에다 갖다 놓으면 그거를 원샷 한번 쫙 한 번도 안 쉬고 마신 다음에 입을 한번 탁 닦으시고 물로 헹구신 다음에 주무시는 거예요. 푹 주무시는 거죠. 그러니 기억력이 참 좋으시요. 지금도 청명하시고 성경도 막 외우시고 그런 어머님이 생각나네요. 그 어머님의 2 아들이 목사가 됐듯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2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원하되 구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말하자면 지금 2 아들을 위하여 지금 간청을 하는 거죠. 곧 이제 주님의 왕국이 세워질 터인데 그때 되면은 이제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이렇게 권세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이제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무턱대고 그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 잔이 무슨 잔인지도 모르고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들 다 아시죠? 예수님 가룟 유다를 빼고는 예수님의 11제자, 12제자, 나중에 이제 마띠아가 가룟 유다의 자리에 다시 제비뽑기해서 이제 세워지는데 예수님의 12제자의 기록들을 보면 다 순교를 받고 사도 요한만이 90세 넘게
살다가 자연사를 하죠. 노안으로 죽죠. 사도 요한만이. 그 사도 요한이 해야 할 일들이 있죠. 11제자 말고 사도 요한이 아마 그때 가장 나이가 막내였을 거예요. 그 요한에게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지요. 봉양을 부탁해요. 예수께서 이제 죽으면은 홀로 된 어머니의 그 노후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요한에게 우리 어머니 그 마리아를 보살펴 드려라 하고 요한에게 부탁을 하고 운명하시죠. 그래서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사도 요한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마리아를 봉양하는 일에 세월을 보내죠. 그리고 나서 훗날 마리아가 돌아가신 후에 요한은 그 에베소의 감독이 되죠. 에베소 목사가 돼요. 에베소의 담임 목사가 되고 밤모섬으로 유배됐다가 거기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 속에 계시를 받아 요한 계시록을 마지막으로 기록한 후에 성경 66권이 완성된 후에 요한은 이제 죽게 되는데 그 나머지 제자들은 다 마치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것처럼 다 죽게 됨을 예수께서는 아시고 너희가 내 좌우편에 앉는 것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너희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은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권한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두 아들 빼고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그 속셈은 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는 화를 냈죠. 아니, 어머니를 앞장 세워서 치맛바람으로 선생님께 부탁해? 에이씨 하면서 10 제자, 나머지 10 제자들도 분이 여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12 제자 모두 세상이 바뀌면 한 자리 한번 출세해서 한 자리 해먹어야 되겠다라는 속내를 드러내게 됐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셔요?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권력자들은 그 위력자들을 쫓아다니죠. 정치가들을 끝까지 쫓아다녀가지고 어떻게든 한 자리 해먹으려고 권세자들을 쫓아다녀서 그가 권세자가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하다못해 도지사가 되더라도 그 좌우에 한 자리 해먹으려고 이제 쫓아다니지만 그거는 권세를 부리려고 쫓아다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거야. 세상 나라는 이런 거야 하면서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타인을 섬기고 타인의 종이 되어야 그들이 너희를 추종하고 따르고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지요. 우리가 얘기하는 십자가의 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결정적인 이유, 그 얘기를 28절에 얘기하고 계셔요. 인자가 온 것은 항상 앞에 더 이제 영어로 더 Son of the Man인데, 인자라는 본인을, 예수님 본인 당신 자체를 인자라고 얘기할 때는 대부분 십자가의 고난, 이 세상에서 당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종의 일들을 얘기할 때, 고난을 당할 인자의 삶을 얘기할 때 꼭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표현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최고의 미션이에요. 이걸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 섬겨야 마땅할 창조주시오 왕 중의 왕이시오 주인이신 주님이 오히려 와서 우리를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소외된 자를 보살피면서 위로하고 둘러스 종의 삶을 사시다가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량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단번의 제사의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오셨다. 구약에 얘기한 모든 짐승의 제사를 단번에 예수께서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십자가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 있는 모든 그림자요 예표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함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연락하셔서 그 사실을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는, 구원함을 받는 영생의 길을 보장하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의 정체성, 최후의 정체성을 비로소 12 제자들에게 밝히는 거예요. 이제 때가 가까이 왔으므로 그렇게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죠. 다 행복하게 되려고, 좋은 복을 받으려고, 성공하려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다니지만,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얘기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었듯 너희도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느 교회나 세상 교회의 공동체를 볼 때 이것이 빠져 있는 그런 교회가 참으로 많지요. 십자가의 도가 빠져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은 사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이름 간판은 걸고 있지만 세상 어떤 모임의 집단이 될 수 있죠. 사교 집단이 될 수 있고, 친교 단체가 될 수 있고, 어떤 성공을 위하여 인간 관계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사교 집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곳에는 제사함이 없어요. 예. 그곳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 교회가 커질 수는 있어요. 막 커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없는 교회는 그거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제사함이 없고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포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세상 성공을 목적으로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예. 아까 얘기했던 두 아들의 어머니처럼 세상의 높은 자리에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참 뜻을 알았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되 그 정신을 이어받는 거예요. 예.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희락의 교회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예배 모임이나 정식 모임이 적다 하더라도 이 정신만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교회와 달리 우리가 종교에 매몰되지 않기 위하여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주중에는 늘 방송과 교육, 성경 교육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스스로 자기 주도적 신앙생활을 주창하는 교회지만 자칫 잘못하면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것만은 양보해서는 안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지만 말씀을 굳게 잡고 말씀을 사모하고 늘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고 매일 주님과 소통하며 말씀을 듣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야 비로소 바른 교회가 되지 뭐 모이는 횟수가 많다든지 모이는 횟수가 적다든지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진정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늘 말씀이 나를 주관하느냐, 네, 그것에 달려 있어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네, 여러분 우리 희락의 교회 자칫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믿음 안에 굳건히 서 가시면서 말씀 안에 자유하되 항상 주님과 소통하며 섬기는 자세로서 늘 주의를 살피는 십자가의 도의 정신을 굳건히 잡는 우리 희락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